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IMF가 그 한 예일 텐데요. 얼마 전 우리 몇 분의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충남 당진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역시 IMF 때를 회상을 하면서 그 당진에 보면 여러분 한보철강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기서부터 부도나면서 IMF로 이제 나중에 폭발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한보철강이 부도가 되고 또 수많은 가장들의 실직을 하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 선택의 비율이 높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볼 사람도 없고, 또 아이들은 늦은 저녁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반기는 사람도 없던 그런 당진의 아픔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이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별히 저출산의 문제, 현재 합계 출산율 0.7명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인구 절벽을 넘어 지금 아예 국가 전체가 소멸하는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사실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시련,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리딩지어서 보충 기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호세아서를 읽으셨을 텐데요.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잠시 지도를 보시면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를 침공했고요. 수많은 왕족과 또 성전의 각종 그런 소중한 도구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때에 이 거대한 무리 속에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 10대 청소년들도 저 멀리 지금의 이라크 지방 해당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들은 강제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3년간 배워야 했고요. 또 자신의 소중한 신앙 이름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로 벨드사살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당했습니다. 이런 벨드사살이란 이름이 뭐냐면요, 벨이란 주여란 뜻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호칭이냐면 바벨론의 최고 신이었던 마르둑, 그리스의 제우스 같은 마르둑을 호칭하는, 그러면서 마르둑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었던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언제나 그 정치가의 핵심에 있었고, 심지어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언제나 그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9장 23절 또 10장 11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향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왕조가 바뀌어도 언제나 정치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쳤던 다니엘. 죽음의 한복판 안에서도 돌봄과 보호를 받았던 다니엘. 여러분, 그런 큰 은혜를 바로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누렸던 큰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라는 은혜죠. 느부갓네살 왕 잔인하고 그러고 강했지만, 그러나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더 강한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더 큰 은혜였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제 아무리 이방 땅에 통치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면 비록 큰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시련을 이기는 더 큰 은혜 어떻게 체험하는지 함께 다니엘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눠보도록 하죠. 자, 큰 시련이란 더 큰 은혜는 가장 먼저 함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고백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무릎 꿇음. 시작. 함께 무릎 꿇음. 2장 13절 보시게 되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다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뭔가 신기한 꿈 같은데 눈 떠보니 까먹었어요. 우리도 종종 꿈꿀 때는 행복하다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못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속한 지혜자들이 왕에게 소환이 돼서 왕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 나 꿈 꿨는데 까먹었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빨리 밝혀 말해. 이런 황당한 제안 앞에 지혜자들은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해몽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해 달라니까? 아니요, 무슨 왕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거 내용 다 아시죠? 지금 생전 처음 듣는 기분으로 드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결국 말도 안 되는 요구, 부적절한 응답을 통해 왕은 격분했고 결국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영문도 모른 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아마 청소년, 아니 20대의 푸른 이 리더들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보면요, 내가 결정 안 했는데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나도 큰 피해를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IMF도 그렇고 금융 대위기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가 졸업한 코로나도 그렇고요. 재난이나 사고나. 자, 문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남이 선택한 본인의 잘못과 관계없지만 당장에 죽음을 겪을 이 위기 속에서 이 네 명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고요. 그 다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먼저 이 끔찍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관점으로 말하면 재수없어 망하게 된 그 일을 함께 나누고는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보시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마 이들은 네 명은 밤새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죄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청소년 시절 이 낯선 곳에 끌려와서 수많은 고생했던 그 처절함을 나누다가 통곡했겠고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여기서 죽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붙잡았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걸 뜻하고요, 또 비록 죄를 져서 징계받았지만 그러나 그 비참함에서 해결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기도 제목 얘기하시고 함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런 무릎 꿇을 때에 아무리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당장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살 길을, 또 살아야 할 해법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죠. 자,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딱 보았어요. 거대한 신상을 왕이 본 것을, 그리고 각각의 해석도 알게 됐죠. 바벨론 제국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것도 망하고 헬라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리고 수많은 열방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고 영원토록 그의 백성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때와,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내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울려 퍼졌던 게 있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도다. 아버지께 있도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 놓고 다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혹은 인간관계도 때로는 이제 끝났다고 단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는 오직 아버지께만 있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또 심지어 느부갓네살보다 더 무식하고 잔혹한 어떤 자가 여러분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래서 함께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놀라운 살 길이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함께 무릎 꿇음으로 도움을 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장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가장들은 세월이 갈수록 집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대표적 사례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에서 무슨 주문할 때, 또 뭐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 메뉴를 선택하는 권한이 있는 가장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아이들 위주로 혹은 마누라 위주로 점점 쇠퇴하는 가장의 영향력. 뭐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벌써 그래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아빠가 영향력을 행사할 유일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얘들아, 함께 무릎 꿇자.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 얘들아, 함께 예배하자. 예배하자. 그게 바로 가장이에요. 거기에서 가장의 리더십의 행사가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진로나 진학이나 경제 문제나 그리고 아픔의 문제를 함께 듣고는 가장이 함께 부르짖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장의 축복 그대로 그 가정의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의 리더십이에요. 가장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지난 한 10년, 20년, 30년을 돌이켜봐도 한때 한국교회 안에 뭐 탁월한 설교, 카리스마 리더십, 또 엄청난 무슨 훈련 프로그램으로 막 떴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들. 그러나 어느 하루아침에 리더십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오히려 사회에 민폐가 됐던 교회들, 또 목회자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잘 되면 더 무릎 꿇어야 하는데,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박수받고 인정받고 어느덧 함께 무릎 꿇음을 잃어버려요. 함께 무릎 꿇음을. 그러면 교회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직분자로 왜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져서 뭘 하시겠습니까?
세상 학문으로? 아니면 헌금으로? 아니면 뭔가 말빨로? 아니에요. 앞서 다니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로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 맞이하여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을장님도 더 세워져야 되고, 섬김이들도,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자기 자녀를 애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역시 다른 부모에게 맡기고, 이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다른 부모의 자녀들을 교사가 되어 섬기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만 위해 애써 기도할 때랑 내가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다른 자녀들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자녀도 책임지실까요? 제가 한때 청소년 사역 했을 때에 주님이 제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네가 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책임졌느냐? 내가 네 자녀 책임질 거야. 우리 시니어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황하는 자녀들, 아직 장가 못 간 우리 아들들 그만 염려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셨으니까요. 감사만 하시고요. 대신에 다른 부모님들의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의 손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봄으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도로 돌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을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일수록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로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응답과 치유를 차고 넘치게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리딩 저스 한 해로 함께 섬겼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는 표어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읽고 기도하라 라고요. 시작. 예수님을 읽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을 읽고 기도하라.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잘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더 많이 무릎 꿇으시고 함께 무릎 꿇으심을 통해서 이 큰 시련, 더 큰 은혜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더 무릎 꿇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더 무릎 꿇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시련을 이기는 더 큰 은혜는 선한 양심을 지키는 현장에서 체험되어져요. 선한 양심을 지킴으로. 자, 바벨론 왕 정신 못 차리고 김일성 동상처럼 큰 신상을 이 누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모든 관료 다 소집하고 오케스트라 다 동원해서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우상 숭배에 찬동하지 않은 세 사람을 향해 왕은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자신의 양심을 지켰습니까?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만약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었죠? 결국 이 세 명은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짐을 겪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돈이 없어서나 아파서는 두 번째 문제고, 사실은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눈 감고 그냥 다른 사람 남들라 하는 대로 하면 당장 경제적 이익이 올라갈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신앙 양심 안 지키고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또 뭔가 내가 용기를 내어 내가 선한 양심대로 살리라라고 결정하고 나면 무수하게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향해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냉소가 임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그때 우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 친구들이 언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1번 불에 던져지기 전에, 2번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나서.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이에요? 우리 같으면 1번 불구덩이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왕이야, 내가 너 신상을 깨트리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3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악하며 이렇게 놀랍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고 하나도 타지 않았고, 근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다 끝났어, 나 이제 불에 들어가 라고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세요. 불이익을 감내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묘미. 여러분, 지금 극장가에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서울의 봄 혹시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어느 정도 서울의 봄 보셨다. 예. 지금 겨울이어서 다들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알다시피 이거는 전두환 그 군부의 하나회의 12.12 사태를 다룬, 쿠데타를 다룬 영화입니다. 예. 아마 보시면 열받아서 못 볼 것 같습니다. 예.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이 본다고는 하네요. 자, 1980년이 되었고 5월 17일 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이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그래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고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했죠. 하지만 전라남도 광주는 이 불의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항쟁이 시작이 되었죠. 자, 저는 5.18 민주화 항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이 중에는 다른 정치적 입장 때문에 똑같은 역사적 팩트를 다르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건 예수 믿는 성도 입장에서입니다. 자, 호남신학대학교의 최상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5.18 희생자들의 종교를 다 조사해 봤어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비율이 얼마 정도인 줄 아십니까? 무려 전체 희생자들의 66.8%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잘 모르셨을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밥을 지어 퍼날랐고요, 부상자들 간호했고 자기 피를 헌혈을 했고요, 피난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보호해줬고 감춰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왜요? 양심 때문에. 정치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양심으로 인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피난처 역할을 감당했던 거랍니다. 광주제일교회 출신의 문용동 전도사님, 이분은 창녀촌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신앙 전도사이신데, 자, 1979년, 그러니까 5.18 있기 1년 전인데 12월 5일 날 이분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일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 아픔의 것을 찾아서, 미련한 길을 찾아서 고난과 비천한 곳을
그분이 자초하시고 찾아가셨듯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난 어디에 서 있는가? 한 젊은이의 이 고백, 어떻게 내 신앙 양심대로 살 것인가? 그러고 나서 고백 이후에 일주일 후에 12.12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5월 18일 이 청년, 계엄군에 의하여 한 할머니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바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또 위험한 순간에 자기가 그 위험도 감내하면서 결국 그렇게 함께 있다가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가슴 3발을 맞고 순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가 고백한 신앙과 양심은 지금도 울리는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날 잘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잘 믿는다는 것은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 3가지를 보십시오. 제대로 잘 믿는다면 마음 청결해야 되고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2번째 항목,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뢰도가 이렇게 전국에서 계속 통계를 내봐도 신뢰도 20%를 못 넘기고 있어요? 왜요? 양심적이지 않거든요. 크리스찬들 신뢰할 만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만 보더라도, 왜냐면 주일 성수 왜 해요? 양심 때문이죠. 주님이 내 생계 책임지신다는 믿음 표현하기 위해. 왜 11조 드리세요? 주님만이 물질의 주권자이시고 주님만이 내 생계 책임진다는 양심의 고백 때문에요. 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면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정치 논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의 사실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대상합니다. 교회는요, 보수의 무능과 양국화 부추김을 비판하고요, 교회는 진보의 위선과 그리고 무신론적 유물론을 책망합니다. 교회는 이념의 안경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양심의 눈으로 세상과 함께 울 뿐이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의 통로로 드릴 뿐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각 성도들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현실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도록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최소한 위선은 저지르지 마십시오. 안 믿는 분들 앞에 사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했네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아파한다면, 최소한 안 믿는 분들의 상식과 함지력 수준에 조금이라도 눈높이만 맞아진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보다 몇십 배 갑절로 부흥할 겁니다. 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짐을 당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손해를 본다면 보십시오. 망하면 망해 보십시오. 문을 닫으면 닫아 보십시오. 그러나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새 친구들처럼, 그리고 그 극렬한 불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태우지 못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서 만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멋들어지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 믿는 그 행복과 기쁨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실현이 이기는 더 큰 은혜는 어떻게 체험하냐면요,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시작. 이제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들어왔는데 황제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때문에. 하지만 그 총애 때문에 큰 시기와 모험을 받았죠. 다니엘의 정적들이 교묘한 덫을 놓아서, 왕이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왕은 자기를 위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라고 법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다니엘 한 명을 잡기 위한 계책이었죠. 이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악인이 이겼고 정적이 이겼어요. 왕은 무능해 보였어요. 이제 내일이면 허무하게 사자굴에 죽임을 당할 위기였어요. 그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적들 멱살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인생이여라고 그렇게 유서를 쓰시겠습니까? 근데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80이 넘은 다니엘이 이런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러니까 정적이 이긴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습니까? 무릎 꿇고. 왜요? 정적보다, 무능한 왕보다, 페르시아 제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기에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체험해 왔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의 하나님께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감사했지만 그 순간 감사할 때 정적들이 제거됐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었고, 감사했더니 사자들이 갑자기 식중독에 다 쓰러졌습니까? 여전히 사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결국 다니엘도 사자굴에 어떻게 됐어요? 던져짐을 당했어요. 던져지는 그 순간 정적들은 웃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자굴 밖에서가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밤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무죄가 드러난 그날 아침, 바로 왕은 다니엘의 정적들을 모두 다 사형시키고 다니엘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죽음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혹은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비록 내가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추수감사 이후에 계속해서 추수감사 특세하고 계속 감사를 함께 강조했죠. 매 주마다 제게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 계속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특세 기간에는 감사하면 IQ 2배, 그리고 생활의 모든 리듬이 되게 역동적인 걸 경험케 하셨고, 그 다음 주에는 되게 소중한 걸 제가 하나 잃어버렸다가 심야기도에 대해 자세히 나눴는데요. 감사하자 다시 되찾은 경험. 또 그 두 번째 주간에는 뭔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자 다시 관계가 잘 회복된 경험도 했고요. 또 그 세 번째 주간에는 뭔가 좀 연약한 어떤 몸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니까 다시 회복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최후 승리, 성도들이 완전히 예수님 닮아감,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충만하여서 세상에 칭찬을 받는 그 장면을 미리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득해졌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교회가 이길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 예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칭찬과 명성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들 비록 지금 시련으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침내 이 땅에서 생명과 왕노릇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를 더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든 일이나 그것 때문에 요동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마음에 있는 걸 느끼게 돼요. 물론 이러다가도 저도 인간인지라 힘든 일 생기면 저도 낙담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감사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앞서 저희 몇몇 분들과 함께 충남 당진의 한 교회 탐방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 교회 이름은 동일교회인데요. 아산에서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던 교회였어요. 사진을 당시에 보시게 되면 환경이 무척이나 열악했었지만 성도들은 마루에 앉고 나는 마당에서 설교를 했다. 환경은 참혹했지만 마음으로는 참으로 감사했다. 그러다가 저기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이제 충남 당진까지 가서 논밭에 비닐하우스 재료를 빌려다가 밭에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의 고백이 뭐냐면 비록 비닐하우스였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셨다고 또 감사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IMF가 닥쳤고요. 아이들이 방치된 거를 보았어요. 그러자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첫 사역이 뭐냐면 그 다음 포스터 보시면요,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갈 때 다른 아이 어찌하십니까? 위급하고 답답할 때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드립니다. 믿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목사. 지금 저 광고 붙이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 당시에 저 광고 보고 맡길 데 없어 교회에 맡긴 부모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품고 밥 먹이고 그리고 보내주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아이들을 품기 시작했대요. 자,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평일날 학교 끝나고 200명의 아이들이 당진 전역에서 이 교회를 와서 방과후 학교 비전스쿨에 참여한대요. 아이들만 200명, 부모와 학부모들과 교사를 포함하면 매일 500명의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밟고요. 아이들이 모여서 3시부터 밤 8시까지 영어와 수학과 피아노를 배우고, 또 참 중요한 부분은 밥상머리 교육을 시킨대요. 예절, 성경뿐만 아니라 명심보감도 가르치고, 이 교단 고신교단 보수교단인데도 수요일에는 1학년부터 6학년째 한 팀을 이루어서 리더십 훈련, 큰애가 작은애 배려하고 또 함께 돌보는 것을 통해 관계의 리더십을, 관계지능을 향상시키는 날은 수요일날 삼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전체의 12%의 초등학생들이 다 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 전체 성도, 등록세대 성도수 3,000세대의 평균 가정의 자녀 숫자가 2.07명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67인가요? 이 교회는 2명이 기본이고 3명, 4명도 더 많다고 합니다. 결국 일반 언론과 각 관공서 또한 대한민국의 재앙을 타개할 해법을 이 시골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발견하고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본래 시작부터가 죄와 노예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성탄의 계절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무릎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자신의 양심으로 살게 하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던져짐을 겪으셨죠. 그리고 죽음 속에, 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바로 그를 믿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비록 큰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큰 시련을 여유 있게 이기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말미암아서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또 다른 승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과 이 민족 앞에 선명하게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